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이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현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교독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멸들의 수혈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옥새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이 한 해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수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을 늘 지키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금년 한 해도 막바지를 달아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새벽부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소망했던 것들 이제 차분히 돌아보며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끌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날마다 이제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과 귀로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내가 건강할 수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안전할 수 없고 주님. 깨닫게 하셔서 내 자신이 이 공동체와 국가와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절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주님. 현존이 되는 그 공동체가 붕괴되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듯한 그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포항 충전교회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저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세워볼 수도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주여.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수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22번입니다. 어디서 돌아와야 될지 정리를 좀 하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되돌이표 그리고 322번 그리고 되돌이표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줄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로 넘어가서 주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거기서 어디로 돌아가죠? 달새녀 시험이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나를 시리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또 하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 은혜로 받은 구원 감임을 찬양해.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가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자신은 거룩한 척, 자신은 공의로운 척 하며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정직해서도 아니며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지요. 과거에 우리도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악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 나쁜 놈, 저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은 거룩한 척 다가감으로 그들의 마음에 너 잘났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세상이 악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섬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종류의 글이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한 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도입 부분에 해당되겠죠. 어디까지요? 1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이제 중심적으로 설교합니다. 몇 절부터요? 1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중심 문단이 되겠죠. 16절이 중심 문단이고요. 왜 그것을 구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17절과 18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중심 문단에 해당하는 16절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지? 숨겨진 뜻이 있잖아요. 그 숨겨진 뜻을 어디에서 설명해요? 19절부터 22절에 설명해요.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문장 틀이 나왔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세하게 한 편의 설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도 중요한 것 같아요? 헌금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헌금의 중요성만 강조해버리면 제가 속된 말로 좀 거칠게 말할게요. 사기치는 것 같아요. 복 받으려면 헌금해라. 그러니까 헌금보다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가짐. 헌금을 드려 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런 감사절에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란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범죄가 난무하는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너를 이용하는 이런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고 똑같이 나를 위하여 너를 이용하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속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준 말씀 속에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 대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9장부터 10장은 전체적으로 설교가 하나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9장 10장 내용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0장 16절로 와서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9장 10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그러므로 이제 9장과 10장의 관계를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9장 후반부와 10장 전반부 11절까지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대줘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봐라, 니네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냐. 니네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진멸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뭐해서 살려주셨잖아. 그것을 9장 후반부와 10장 11절까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니도 악한 사람이어서 진멸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뭐가 되지 말라?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래요. 나는 안 그런 척 그래요. 한 예를 들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부 일처가 중요해요? 일부 다처가 중요해요? 일처 다부가 중요해요? 아니면 결혼한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일처 일부에 이념이 됐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죠? 근데 일처 일부라는 것을 이념으로 삼아 목숨을 걸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여 성적 순결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 신뢰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일처일부, 법적으로는 일처일부인데 바람 피우고 있으면 일처일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옛날 구약성경에 보면 전부 일처다부나 일부다처나 그래요. 그래도 어때요?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면 나를 당신의 아내 된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부인이 둘, 셋 돼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다투어서 분열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었지.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국회의원이 노예 폐지 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노예 제도 폐지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노예 제도 법으로 폐지되어도 그래서 고용자나 주인이나 피고용자나 자유자가 되었지만 서로 종처럼 생각하고 무찔러야 할 적처럼 생각하면 노예제도 폐지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설령 그 집에 노예로 살더라도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내가 그 집에서 나가면 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주인에게 말해요. 나 당신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만약에 종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내보내고 싶겠죠. 아, 쟤는 데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종이 성심으로 대해주고 주인은 주인이지만 종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줘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지 노예제도 폐지 자체를 원하셨던 건 노예제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죠. 요즘 뭐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일부일처 중요해요. 그렇지만 일부일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일처 이부가 되었든 이부일처가 되었든 그러면 안 되나요? 안 그러면 더 좋죠. 안 그러면 더 좋죠. 일부일처면 이상적이죠. 그 이상적인 모습을 더욱 이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굳이 누구를 내보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다툼만 없다면, 그렇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12절 시작하면서 모세가 던진 질문에 자문자답하고 있으니까요. 그 질문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합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몇 절까지 얘기해요? 13절까지. 아니냐. 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 수사적 의문문이라 그러죠. 뻔한 대답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깊은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이게 형용절이에요. 무엇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죠? 하나님 경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너 나 사랑해. 내가 하는 말 지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그것을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보라가 있어요. 감탄사. 보라.
이제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 근거를 얘기를 해줘요. 보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어떤 것들이 있죠? 하늘, 하늘에 하늘도, 땅도, 그 위에 만물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소유권이잖아요. 주권이고 소유권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도 창조하셨고 하늘의 하늘들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창조하셨다.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하늘에 가보면 좀 자주 많이 안 타봤지만 집들이 뭐 같아요? 아파트가 성냥곽 같아요. 그죠? 조그만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채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본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죠?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신데 성냥곽 속에 성냥개비 하나보다도 작은, 더 크게 볼까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저기 저 명왕성까지 날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멀어지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를 찍었을 때 지구는 어때요? 이따만했던 지구가 요만해지고 나중에는 요만해지고 나중에는 하나의 별처럼 보여요. 그 속에 몇십억이 살고 있어요. 줌아웃을 해보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가 너무도 작고 작은데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신 것 같아요. 더 섬세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뭐가 원소들은 세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지배하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만물들 중에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뭐예요? 네 조상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면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에요.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누구를? 오늘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래요. 뭐처럼? 오늘날처럼. 오늘날 너희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누구의 후손?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경외해야 해. 내가 지은 모든 만물들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경외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부부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을 낳아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내시다가 그리고 젖을 먹여 키우셨어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자식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집도 장만하시고 입을 옷도 장만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해요. 너는 우리가, 엄마 아빠인 우리가 낳고 길러서 오늘까지 해서 너희들은 아빠 엄마를 경외, 공경해야 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죠.
그것은 부모의 권리인 그것이 부모의 권리인 것처럼 이 모든 만물들을 조성하시고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셔서 택하셨으니 당연히 경외받을 만한 근거가 되겠지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살펴볼까요? 그럼 우리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기라도 했잖아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폭력과 억압과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비록 애굽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애굽은 아니지만 애굽과 같은 똑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무엇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세상? 우리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똑같이 말을 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우리는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한시대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 죄를 속하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속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속해 주셨다.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또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을 전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죄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만약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 건져주셨고 우리들의 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누구의 피로? 아들의 피로 건져주셨는데 건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짐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짐받았고 나의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채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 사상.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표지예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1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하라. 무엇을? 마음의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곧게 하지 마라. 뭐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완고하여 자기의 뜻을 완고하게 고집함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목을 곧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뭐죠? 마음의 할례는 뭐죠? 선지자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우리 할례 다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난지 8일 만에 당연히 할례를 행해요. 우리 할례 다 받았는데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어디에? 마음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9장 26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비평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에 말하기를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을 정죄하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 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할지니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그 칭찬은 누구에게서 나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뭐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했어요.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법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싫어해요. 목사는 은혜를 말해야지 왜 자꾸 법을 말하느냐고. 여러분, 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법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줘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10계명, 10번째 계명, 탐을 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가 되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안내해줘요. 그렇죠? 그걸 법정신이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훔치지만 않으면 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경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라는 것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내에 대한 성적 순결권을 보장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므로? 내가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아내로서의 권위를 존중해주라는,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신이에요. 이게 법정신이에요. 그러므로 법정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해줘요. 그죠? 물건 사러 갈 때 다른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왜요? 살 때는 100g짜리 저울추가 아니고
90g짜리 저울추를 가지고 사요. 상대방에게 10g만큼 훔쳐요. 팔 때는 정상적인 저울추를 써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90g짜리 저울추를 사용해서 뭐예요? 90g만큼만 주고 값은 100g을 받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죠. 사는 사람에게도 도둑질하고 파는 사람에게도 도둑질하고 싶은 것이 일상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하여 그건 죄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연히 100g 값을 주고 100g 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법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삶이에요. 법이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도 소개해 주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과 생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쳐 준대요.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교사인 우리 안혜광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초등학교에서 사회과를 가르치나? 그랬더니 법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조금 가르친대요. 근데 그거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법과 법에 의한 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법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아니에요. 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의 마지막 역할은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요.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법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거룩해질 사람은, 율법 지켜서 완전히 구원 얻을 사람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그러므로 이 법은 하나 버릴 게 없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생활 중에 솎아내게 하시고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리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니 율법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어떤 것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이 율법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걸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9절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였습니다. 어디 살 때? 애굽에 살 때. 거기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70명이었던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들, 누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주라? 사랑해주라.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헌금 드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너희의 권리를 나의 생명 다해 보장해 줌으로써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 그가 누구이든지 불문에 붙이고 그를 섬겨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특별히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았죠. 헌금을 외부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해 주시나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순수하게 외부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린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부를 드려 사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우리 충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을 악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악한 백성들이 생활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악한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나는 잘난 것처럼 저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지 말고 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섬겨.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공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서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제도 잘 모르고 교만하여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악에서 건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위에 거들먹거렸습니다. 저주하였습니다. 이제 그랬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고치도록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거만하지 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며 나도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또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를 기뻐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여 교회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는, 주를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한이도 기도했어요,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는 것 같아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주진아 집사님인데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괜찮을까요? 헌금을 읍사무소 방문해서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헌금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 또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웃도 돌봤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이뻐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 같기도 해서 지난주에 의논했던 것처럼 사과 한 박스를 가정별로 준비하기로 했었죠. 준비했습니다. 미리 받아보신, 택배로 받아보신 외부의 성도님들이 맛있다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고, 작은 헌금 드렸는데 뭐가 그게 대단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보냈냐고 그러시면서 전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정말 작은 건데 작은 헌금 보냈는데 이것까지 보냈으니까 목사님 이제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계좌번호를 모른대요. 그래서 계좌를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보답이라도 좀 하게. 이게 보답 받으려고 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보내드린 것이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시며 받으시라고 보내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좌는 못 찍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쁨으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또 충정교회를 떠나온 지 2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권사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한지요. 가시면서 준비된 것, 제가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미리 어제 이렇게 좀 배송을 했습니다. 대웅 형제도 자동차 없으면 집사님이 실어다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그 뜻이 너무 아름답죠. 이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원력 생활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버리지 말고 몇 부 안 만들었으니까 30부 만들었거든요. 사무실에도 걸어두시고 또 전도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나눠드려서 사용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식사는 못하고 시에서 일일이 문자까지 와서 제발 추수감사절에 식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식사는 못하고 떡하고 아마 귤 조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포장을 한 것 같은데 가지고 가셔서 식구들끼리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위해 정복자인 것처럼 군림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